예. 이제 계속 용어들을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조금 생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일해입니다. 예. 한일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8장에서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짐으로써 한일해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두 증인을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 예언적인 메시지, 이 땅의 어떤 회개의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는, 그래서 그 앞 3년 반, 그거를 1260이라고 얘기했어요. 이제 그때 이제 한일해가 이제 시작되어지는데, 우리가 성경을 한번 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한일해에 대한 부분은 구약성경 다니엘서를 한번 좀 찾아봅니다. 다니엘서 9장을 보시면요. 다니엘서 9장 24절로부터 이제 한번 볼게요. 여기 한번 보시면 1250페이지입니다. 너 백성과 너의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70일을 말합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메시아입니다. 7일에와 62일에, 그럼 합치면 69일에가 되는 거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일의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시고 부활하여 승천한 것을 말합니다.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에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27절을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들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예, 하니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69일에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70일에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 그랬죠. 내 백성과 거룩한 성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위해서 70일을 그 기한으로 정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69일에가 다 끝난 거죠. 그러니까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그래서 언제 이제 한 일회가 시작되는지가 우리에게는 관심사가 되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AD 70년에 보면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망했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뭐냐면 이방인의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일회가 시작되기까지 많은 이방인의 그 충만한 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안으로 돌아오는, 그래서 선교의 시대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이방인들이, 우리도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께 많은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오기까지는,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바울이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되어진다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그 이스라엘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그걸로 그냥 끝나느냐?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대표로 뽑은 민족이, 선택하신 민족이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마지막 이제 한 일회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회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조상이 죽였던 그 예수가 메시아구나.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면서 애통해하면서 정말 기다린, 소망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였어. 그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예? 그래서 눈뜬 양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들이. 그래서 그 양들이 눈이 뜨여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고 민족적인 구원이 있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일회가 우리는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일회가 시작된다는 말은 이제 인류 역사에 정말 마지막 주님이 강림하시는 그 전에 7년, 그 기간을 우리는 굉장히 유심 있게 보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스라엘이 그 일을 한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 것조차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그림 속에 있는 섭리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최종 것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눈뜬 양들, 이스라엘 성도들 플러스 이방인의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신부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영원한 죄 없는 세상을 살게 되어지는 그 그림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림이다 하는 거죠. 자, 그걸 우리가 잘 아시고, 그래서 이제 8장까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드디어 한 일회가 그토록 이제 정말 바라던 기대하던 한 일회가 이제 나팔이 불려짐으로써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9장에 들어왔어요. 9장은 이제 5째와 6째 나팔이 불려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그래서 이 5째와 6째 나팔이 불려지는 이 9장은 어느 시기에 해당되냐면 그 두 번째 3년 반, 그러니까 그거를 42달이라고 이제 표현합니다. 그 용어를. 그래서 그 42달 후 3년 반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이제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4절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해하라 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포커스는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인을 맞지 않는 사람들, 그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인하고 대적하는 불신자들을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8장에서 읽었잖아요. 네 나팔이 불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이제 2 나팔이 더 남았다고 그러죠. 정확하게 3 나팔이죠. 근데 그것은 화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5번째 불리는 이부터 불리는 나팔은 화에 해당하는 거라 이거죠. 첫 번째 화, 두 번째 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직 4절에도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라 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결국 뭐를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의 20절에 맨 마지막 읽었던 거 아니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우상에게 절하더라. 결국은 믿지 않는 자들, 불신자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물론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물론 이때에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포커스는 그들에게 맞춰진 게 아니고 바로 9장에서는 입맞지 않은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포커스를 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화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화는 믿는 자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야라고 딱 그렇게 리미트를, 제한을 둔 거죠. 그래서 그때 그런 믿는 자들에 대한 얘기는 그 다음 장에서부터 또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첫째부터 넷째 나팔이 불려지는 그 회개와 정말 그 경고의 나팔을 통해서 이제 두 증인들이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끝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5째 나팔, 첫째 화가 임할 때 그들의 고통이 아주 극심하게 되어지는 것을 9장에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렇게 말하면 될 거 아니에요? 구약에 여러분 그 출애굽하기 전에 그죠? 온 애굽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했잖아요. 근데 그건 누구에게만 임한 거예요? 그 애굽 땅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그 재앙이 건들지를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마치 그와 같이 지금 이제 이때도 이 다섯째 나팔, 첫째 화가 임할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분명히 구별되어지고 보호받게 되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한 절 한 절 좀 찾아보면서 한번 봅시다. 첫 번째 1절에 보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이 하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죠. 하늘에서 별이 하나 떨어졌어요. 자, 우리 계시록 12장, 요한계시록 12장 9절을 한번 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랬죠? 그 큰 용 사단이죠. 마귀라고도 사단이라고 하는 그가 하늘에서 떨어졌다. 하늘에서 이제 땅으로 내쫓긴다. 그죠? 그의 사자들도 함께 내쫓겼다. 그리고 이사야 14장 12절도 한번 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땅으로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그 12장에는 뭐냐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어요. 미가엘과 그 천사들이 용과 그의 사자들 천사들과 이제 싸우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패한다고 그랬죠. 용이 패해서 땅으로 내쫓기는 부분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내가 쫓겨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서는 이제 땅에서 큰 환란을 일으키게 되어지는 이제 그 부분이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42달은요 극심한 환란이 때다는 거죠. 그거를 마태복음 24장에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얼마나 큰 환란이냐면 24장에 보니까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렇죠? 얼마나 큰 환란이 있게 되어지는지를 예수님도 이미 말씀을 하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이제 네 나팔은 바로 두 증인이 일하고 있었던 1260일 기간 동안에 일어난 것이고 이제 다섯 여섯 나팔은 바로 42달 동안에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여기서 말하는 땅으로 떨어진 별은 바로 사단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거 1절 한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건 뭐냐면 무저갱의 권한을 잠시 받았다는 거예요. 잠시 받았다는 게 뭐가 이렇게 떠오릅니까?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그래서 환란을 일으키는 그 42달의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잠시 이제 그런 일할 권세를 받은 거죠. 물론, 그건 다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통제 아래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받은 무저갱의 권세로 뭘 하냐면 무저갱에서 짐승이 올라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우리가 좀 찾아봅시다. 그래서 11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계시록 11장. 두 절을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두 증인의 얘기입니다.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나오죠?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그러니까 이게 바로 누구를 말하느냐 하면 13장을 한번 가보세요. 1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게 바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어요. 바다는 원래 히브리어 뭐냐면 테홈이에요. 테홈을 그렇게 바다라고 번역을 한 건데 테홈은 뭐냐면 깊은 걸 말하는 거예요. 저 깊은 곳,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저 깊은. 그러니까 무저갱이라는 말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란 말이 결국 11장 7절에서 말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다고 그랬죠. 바로 그 적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사단이 그죠? 그 무저갱에서 받은 권한을 가지고 이제 무저갱에서 그 짐승을 올라오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 17장을 한번 가보세요. 17장 12절에도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17장 12절에 네가 보던 열불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이게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더불어 그 영이에요. 그러니까 짐승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사단이 바로 적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될
그 열 왕, 열 나라, 그 열 왕에게도 권세를 이제 주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잘 알고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어져 갈지로 있는 분명의 그림을 가지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떤 일이 나냐 보니까 이제 2절에 보면 무저갱을 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그 구멍에서 뭐라고 연기가 올라온다고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연기로 인해서 공기가 막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이걸 한번 잘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겠어요? 세상에, 그죠? 그 악의 어떤 그 영들이 이제 이렇게 풀어져서, 그죠? 악의 영들이 이렇게 쫙 이렇게 영향력이 풀어지는 그런 이제 느낌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물론 항상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통치와 주권 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죠.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대상은 누구라고요?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얘기다. 그죠?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3절과 이제 6절부터 보면 3절에서 6절 보니까 연기가 이렇게 막 인해서 공기가 어두워지는데 그 연기가 막 오면서 그 뭐가 올라온다 그러냐면 황충이 올라온다 그랬죠. 그렇죠. 예, 황충. 황충은 뭐냐면 메뚜기 떼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에 그 요엘서 같은 데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면서 적의 군대가 막 몰려올 때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메뚜기 떼에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이미지를 그대로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서도 요한계시록에서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무저갱에서 지금 어떤 악의 영들, 이게 이제 타락한 이제 천사들이겠죠. 타락한 그 천사들, 악의 영들이 지금 무저갱에서 이렇게 쫙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메뚜기 떼가 마치 올라오는 그런 저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그래서 다 쓸어 먹잖아요. 이거 완전히 다 초토화시켜 버리잖아요. 그것처럼 그 무저갱에서 지금 이제 악한 그 영들, 타락한 천사들이 마치 메뚜기 떼가 몰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그 이미지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다 영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그 3절에 이제 보면 그 황충이 받은 권세가 있는데 그 권세가 전갈의 권세와 같다고 그랬죠.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막 사람들을 쏘고 괴롭게 한다고 그랬죠.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좀 죽으려고 막 죽기를 원하지만은 죽음이 오히려 그들을 피해간다. 죽지도 못하고 막 괴롭게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절에 보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너무나 참 그게 아주 극심한 고통임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7절과 9절부터 쭉 보니까 그 모양이 마치 뭐와 같냐 하니까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군사, 그다음에 말, 무슨 호심경, 그리고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 다 요런 말이죠. 그러니까 그건 다 뭐와 관계 있습니까? 전쟁의 이미지예요. 다 전쟁의 지금 이미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악의 영들, 타락한 그 천사들이 쫙 올라오는데, 그죠? 올라온다 이거죠? 그래서 일을 할 거예요. 파괴하는 일을 할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11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들에게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왕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에게 왕이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사자다. 이 사자는 앙겔로스, 천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타락한 천사들, 그 악의 영들에게 우두머리가 있다는 게 왕이 있는데 바로 그가 무저갱의 사자, 천사다 이거죠. 그 뜻을 보니까 그게 뒤에 보면 아볼루온, 아바돈, 그죠? 아바돈, 아볼루온이라 하더라. 그 뜻은 뭐냐면 파괴자란 뜻이에요. 파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괴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무저갱에서 이제 쫙 올라오는다 이거죠. 그 악의 영들이 올라오는데 그 악의 영들을 우두머리, 뭔 말이겠죠? 그 악의 영들의 어떤 우두머리 격이 있다 이거죠. 그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인데, 그래서 이제 심판의 때가 되어서 그들이 이제 심판의 때가 이제 가까우니까 무저갱에서 잠시 이제 풀려나는 거예요. 잠시 풀려나서 쫙 올라온다 는 거죠. 이때가 언제냐면 한 일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마운트 달을 이제 들어가기 직전 그 한 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바로 그때 일어나는 것이고, 이 무저갱의 사자, 악한 그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 격인 이 무저갱의 사자가 바로 11장 7절, 13장 1절에서 나온 읽었던 첫째 짐승, 적 그리스도에게 들어가서 그를 통해서 일하게 될 그 영, 그 적 그리스도가 되어진다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13절을 또 한번 좀 봅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다섯째 나팔이 이제 불려진 거고 13절은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는 거죠. 그 보니까 여섯째 나팔이 불리니까 하나님 앞에 그 제단의 넷불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앞장에 우리가 8장에서 죽임당한 영혼들의 기도와 성도들의 기도가 합해져서 하나님께로 쫙 올려간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둘째 화, 그러니까 지금 여섯째 나팔은 둘째 화입니다. 이거는 순교자들과 성도들의 기도가 쫙 하나님께로 올려지고 그 올려진 기도의 응답으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둘째 화가 되어지는 거죠. 예, 뭔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뒤에 보니까 14절 이런 데 보면 14절 보면 유브라데 강에 결박이 되어 있었던 천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쫙 놓이게 되는 거예요. 그죠? 놓이게 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까?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라고 이게 되어 있어요. 그 15절에 그랬죠? 그리고 또 이제 17절에 보면 마병대를 이루는 그 이제 말의 그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 17절에. 그러니까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는 것은 그 이미지로 볼 때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실질적으로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 그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일어나게 될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유브라데 전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제가 말했죠. 5차 중동 전쟁이 되죠. 지금은 4차까지는 있었죠. 그래서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5차 중동 전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아마도 제3차 세계대전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그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성경에 기가 막힌 표현이 있어요. 그 년, 월, 일, 시에 아주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다 있다는 거죠. 거기에 그 년, 월, 일, 시에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아마 그 유브라데 강에 잡혀있던 천사들이 쫙 놓여서 이제 나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미혹하겠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예요. 3분의 1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카이로스에 의해서 분명히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년과 월과 시간에 다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섯째 나팔이 바로 즉 둘째 화. 그러니까 화는 믿지 않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죽는 사람 3분의 1이 죽는다고 그러는데 그 죽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제 보는 거죠. 예. 근데 그게 16절에 숫자가 나와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마병대의 수가 2만 만이래요. 그러면 2만 만이면 숫자로 뭐 하면 2억 정도 되잖아요. 2만의 만이면 2억이에요. 그러니까 뭐 실질적으로 숫자라고 본다라고 하면 3분의 1이 죽는다고 했으니까 2억의 3분의 1이면 약 7천만 명이 죽는 거예요. 엄청난 전쟁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몇 명이 죽었습니까? 그보다 조금 덜 죽은 것 같아요. 한 5천만 명이 죽었나요? 하여튼 2차 세계대전 때 죽는 그 사람만큼의 숫자가 이제 그때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을 타겟으로 할 것입니다. 그건 아주 자명합니다. 이스라엘을 딱 타겟으로 해서 세상의 연합군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치러 갑니다. 근데 그들이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래서 그들이 패배하고 그 보복을 하기 위해서 그 이후에 나중에 더 큰 규모로 모여서 이제 최후의 마지막 전쟁, 주님이 오시기 바로 직전, 그죠? 바로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 그때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16절과 18절에 한번 보세요. 이 마병대와 그 말에 대한 묘사를 하는데 말들의 입에서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거는 둘째 화니까 즉 전쟁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분명히 전쟁 이미지가 뭐예요. 왜냐하면 앞에 황충을 말할 때는 메뚜기 떼를 말할 때는 무엇 같다라고 하는 어떤 비유적인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아주 사실적으로 군대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마병대와 말에 힘이 있다라고 19절에 얘기했어요. 19절에 보니까 말들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고 보니까 입과 꼬리에 있다 이거죠. 그런데 꼬리는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어서 이것으로 사람들을 해하더라. 그렇게 했죠. 이게 아주 독특한 이제 묘사인데요. 자, 우리 이사야 우리 9장을 한번 봅니다. 이사야 9장을 보시면 15절에서 16절입니다.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도대체 꼬리가 뭔가 이 말씀이 이렇게 풀어주죠. 머리는 뭐냐면 장로와 존귀한 자, 그러니까 머리는 지도자예요. 머리는 지도자예요. 그죠? 근데 꼬리는 뭐냐면 그러겠잖아요.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꼬리는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마병대에 지금 그 말들의 힘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입과 꼬리에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많은 사람이 죽는다 이거죠. 그건 그런 얘기고, 그리고 꼬리에 힘이 있다고 말했다 이거죠. 꼬리에 힘이 있는데 꼬리가 뱀 같고 꼬리에 머리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꼬리가 거짓 선지자라고 그랬어요. 그 거짓 선지자가 뱀같이 사단의 거짓말을 막 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미혹시킨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사단의 거짓말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리고 꼬리에 머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거짓 선지자의 머리가 뭐냐면 바로 적 그리스도거든요. 그래서 그 적 그리스도, 머리인 적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거짓 선지자가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42달의 그 기간 동안에 있게 되어질 지금 이 전쟁은 적 그리스도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갈 겁니다. 그리고 그 적 그리스도에게로부터 권세를 받은 바로 거짓 선지자가 세상을 막 뱀같이 사단의 거짓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전쟁에 참여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는 그 전쟁이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 2절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두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자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재앙은 앞에 2개를 말하는 거예요. 5째와 6째.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더욱더 우상을 숭배하고 음행과 복술과 도둑질을 여전히 행하더라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첫째 화와 둘째 화, 5째, 6째 나팔에 불린 그 결과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 재앙이 이제 끝났어요. 2 화가 끝났어요. 그럼 이제 3째 화가만 남게 된 거죠. 그 3째 화는 바로 뒤에 이제 16장에서 나올 7 대접 재앙이 이제 마지막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에 풀어질 마지막 화, 3번째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게 중요하냐면 8장과 9장은 한 일해 동안에 일어나게 되어질 그 일들에 대한 아웃라인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일에 그 앞전 3년 반 그죠? 4개 나팔이 불려지는 그 1260일 그 기간 동안에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아주 자세한 얘기는 이제 그 10장, 11장 2 증인의 시대가 되라고, 바로 그때가 2 증인의 시대잖아요. 그래서 그 자세한 얘기는 11장에서 이제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장은 뭐라고 했어요? 한 일의 중간, 용이 이제 땅으로 내쫓기고, 그죠? 그 일이 일어나고, 무저갱에서 이제 첫째 짐승이 올라오면서 42달이 시작되어지는데, 그 42달, 그때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것이 13장, 2 짐승의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제 묘사를 하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 13장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그렇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보좌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원하신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든지 불구하고 반드시 살 길이 열려진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무슨 시대냐면 환란의 시대입니다. 무슨 평안의 시대가 아니에요. 평안의 시대는 아니고 반드시 성경에 의하면 마지막 시대는 환란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분만 의지하고 정말 따라가는, 그래서 그 생명의 길, 그 진리의 길을 이제 그 신앙이 분명히 이제 나누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해비철치는 정말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 길을 잘 따라가신,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잘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셔서 마지막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여 큰 정말 상급과 보상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땅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눈이 정말 열리고 우리의 귀가 분명히 열려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길로 우리도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고 그 길을 찾아서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시고 어디를 향하여 가고 계시는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때가,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잘 분별하고 깨달아서 하나님 정말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대로 우리는 소망하고 주님을 붙들고 함께 행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잘 이루어내는 마지막 때 참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햇빛철치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과 또 뜻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오니 하나님 한 가정마다 정말 자녀들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내는, 세상에서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